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러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재 저희 교회는 온라인 예배와 회집 예배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 같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9장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시간 우주 만물과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자존하신 주님 앞에 우리를 굽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임을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 1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이 시간 전상권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며 일상에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주 하나님이 더 생각나고 예배를 편안하게 드렸던 예전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새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고통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의 원인과 결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기도하는 삶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감사를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고스가 없어질 가치를 쫓았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담임 목사 공석 중에도 흔들림 없이 저희 이글스빌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한 5분의 교육자들을 위로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는 온 성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장성훈 목사님을 4대 담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목사님과 더불어 온 성도가 하나가 되고 뜻과 목적이 하나 되고 사랑이 하나 되어 살아서 움직이는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파송한 이규승, 이선미, 김명석, 김윤선 두 가정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지만은 건강과 안전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는 단기 성교까지 아버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혹이나 아버지 이웃을 아버지 멀리하고 있지 않는지, 관심 밖에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성록회 어르신들 무더운 날씨지만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곧 상황이 나아져서 모두 함께 교제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풍족하지 않은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이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풍족하지 않은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목소리가 나가서 죄송합니다. 이번 주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4대 담임 목사님 모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신 가운데 이글스필드 교회 제 4대 담임 목사님으로 장성원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끝까지 모든 절차 가운데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참석 인원에 관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 지침에 따라 본당 인원의 제한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금일 7월 5일 주일부터 8월 2일까지 짝수 구역은 주일 1부 예배에 그리고 홀수 구역은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예배 시 입장 및 퇴장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주보에 기재된 절차와 수칙에 따라서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예배당에 입장해 주시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로 물리적 거리 2m를 유지하신 채 질서 있게 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예배를 마치면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또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본당 및 부속 건물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방역으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큐티 7월호 8월호가 교재가 본당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서명하신 후에 수령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광고를 드립니다. 교육부 졸업식이 다음 주 주일 12일 오후 3시 30분에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육부서를 졸업하고 승반하는 SK 학생들과 그리고 6학년 학생들 그리고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는 각 교육부서 담당 목회자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힘내라 이글스필드 글짓기 대회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가 주최하는 힘내라 이글스필드 글짓기 대회에 대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이그스피드 교회 성도분들이 이 상황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며 또한 과도한 이기주의 또는 편견 또는 불안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굳건히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글짓기 대회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응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모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데 가족들은 성도분 그리고 이웃에게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나 단편, 수필, 간증문, 여행기, 편지 형식 중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 역시 이민생활 혹은 옛 추억 등 자유롭게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품 분량은 레터 사이즈 3장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응모 방법은 카톡과 이메일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한한웅 목사님 이메일이나 카톡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작품 제출 시에는 개인 자신이나 가족 사진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은 아동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신청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이번 달 7월 26일 주일까지입니다. 심사와 시상은 교역자와 당회 장로 심사 점수 및 교인 투표 점수를 합산하여 당선작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으로는 우쿨렐라, 엠비라, 오카리나, 하모니카 등의 악기와 그림 액자, 데코레이션 소품 등 다양하고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님의 귀한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한한웅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돌아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사랑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빕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을 잘한다라고 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를 비롯해서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브라질, 남미, 유럽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쉬지 못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쉴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일터를 잃고 또 생계를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언제 이 바이러스가 없어질지, 경제는 좋아질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 그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함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총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라고 했을까요? 정탐꾼을 왜 보내라고 했을까요? 애굽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무리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첫째로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의 비옥함을, 그 땅의 풍족함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신 것이죠. 그 땅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광고를 보면 그 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죠. 저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저게 있으면 내 삶이 얼마나 편해지고 또 행복해질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그것이 광고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그 땅이 이만큼 좋은 땅이야 라고 광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에는 결국 그냥 주시지 않으시죠. 항상 우리의 믿음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까지 만 1년의 시간이 걸렸죠. 결코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었고 또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험코자 우리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두시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이 살만한 땅인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군사력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다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40일이 흐르고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온 그들이 돌아올 때에는 포도송이를 메고 왔죠. 포도가 얼마나 실하고 좋은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둘이서 막대기에 메고 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그 과일을 보여주면서 그곳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인데 어떻게 안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다만 어린 자녀는 자신의 그 한계로 인해서 부모가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를 뿐이죠. 부모가 오르가닉 과일이나 채소가 아이스크림보다 아이에게 더 좋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아이는 자신의 무지와 한계로 인해서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더 좋다고 아우성 칠 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정탐하고 온 가나안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네피림은 하늘의 천사들과 땅의 여성들이 결혼하여 낳은 거인족입니다. 그 거인족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좋은 비옥한 땅인데 그들을 지키고 있는 수비 병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은 것을 넘어서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요즘 흔히 말하는 넘사벽이었습니다. 넘사벽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단단하다는 뜻이죠.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사실을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내용이 28절과 29절에 나오죠. 그 내용은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의 후손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함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말들이죠. 400년간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출애굽을 시켜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의 강력함을 보고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근심과 걱정의 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등장하죠. 갈렙이 요동하는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갈렙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들이 다 잡히나 싶었는데 그때
그와 함께 정탐을 갔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다시 등장해서 찬물을 끼얹어 버리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쏟아놓으며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덩치가 크다. 그 중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도 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한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었죠. 12명이 정탐을 갔는데 그 중에 절대 다수인 10명이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찌 안 흔들리겠습니까? 백성들은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리는 집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떠돌이인데 이 광야에서 이제 죽게 생겼구나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급기야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곳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 하는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토록 돌아가고자 했던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죽도록 노동을 했던 곳입니다. 자유가 없는 곳, 행복이 없는 곳,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바로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어린 그 사내 아이들을 죽였던 죽음의 땅, 고통의 땅, 애통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죽음과 슬픔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불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동요된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 노예들이었습니다.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군사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고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총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셔서 그들을 끄집어 내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서 그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을 때는 그 물을 달게 만드셔서 먹여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돌봐주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여나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까 봐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 예고편까지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도리어 그들의 믿음이 더 흔들리고 말았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너희 시체가 그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두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 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총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이 생활로 보낸 이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죽여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테스트에서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도 그만큼 늦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에 대한 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자 그 믿음이 보증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거스틴의 말처럼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상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의 악평과 선동으로 인해 믿음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원통하며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지요.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믿음은요, 약속의 말씀에 근간해야 합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한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내 욕심과 탐욕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정탐한 그 땅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재해석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그들이 강하다는 건 사실이죠.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그들이 거인의 후손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들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리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는 절망적인 그 현실 가운데서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함께, 모든 사람들도 함께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리더이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렇죠.
또한 가정에서도 우리는 부모로서 리더의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또한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고달파할 때마다 그런 자녀들에게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된 자로서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정한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 비해서 힘이 없었습니다. 거인족에 비하면 체격도 왜소했겠죠.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왔으니까 어떤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강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출애굽을 했나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의 마른 땅을 밟고 건너왔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 앞에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백성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신 줄 아십니까? 말씀해 보니까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상황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라서 이런 말들을 했는데, 그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했는데, 도리어 백성들은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 많은 사람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의 위협, 아니 목숨 자체도 내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까? 믿음 때문이죠. 왜 많은 선교사님들이 수고와 어려움을 감당하며 해외에 나가서 그 타지에서, 외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왜 그들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도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되죠.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 나타나셨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러 가는 백성들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은 기필코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반면 백성들의 믿음 없는 행위,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바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으셨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현현은 너희는 너희의 눈에 강력하게 보이는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성읍들을 보지 말고 제발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것들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대했고요, 그들의 성읍은 강력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대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노예로 있다가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문제는요, 이런 준비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발전하고 강력한 그런 군사와 비옥한 땅은 보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그것들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분으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 원장으로 섬기셨는데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일화는 아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루는 고아원에 아이들에게 밥을 줘야 하는데 고아원에 빵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빵을 사야 하는데 빵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일하는 분이 이 일을 어떻게 하나라고 하면서 자초지정을 목사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식사를 해야 하는데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분에게 걱정하지 말고 원래 정해진 시간대로 아이들에게 식사를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러나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맞춰서 식기를 놓고 또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둘씩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빵만 있으면 되는데 빵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차가 한 대 고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고아원에 빵을 한가득 내려놓고 가는 것이었죠. 알고 보니까 원래 빵을 대량 주문해서 사기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돌연 주문을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가게 주인은 이 빵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근처에 사람이 저기 가시면은 고아원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빵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그렇게 이 빵을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고 있는 그때가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시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아멘. 가나안 땅 앞에 서서 정탐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능력으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무능력, 불가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불가능의 한복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선 믿음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만한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비빌 만한 언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도록, 신뢰하도록 만들기도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누군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한숨만 나오는 상황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궁지로 몰아 넣으신 것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그들이 뿌린 믿음의 깊이만큼만 거두게 되죠. 불평한 자들은 20세 이하 된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게 되죠. 애굽에서 노예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어서 광야에 왔는데 다시 40년 동안 떠돌이로 고생을 했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삶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지요.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 아니 그보다 더 큰 산들이 내 앞에서 자꾸 나를 가로막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산은 너무 높다. 나는 도저히 넘을 수 없다. 나는 체력이 부족하고 이 산을 넘기에는 내가 가진 장비는 부족해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땅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는 어떤 형태로든 이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수들 또한 신학자들, 목사들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지만 또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염려가 되죠.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겠지만 또 반대로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언제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다시 나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되죠. 유학을 왔다가 자녀들 공부를 못 시키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삶에 당면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염려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의 삶을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지금 절망적이고 두려운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좀 의지해라. 답이 없는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나를 좀 바라보고 의지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규일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규를 결코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든 문제가 있는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좀 바라봐라, 나를 좀 의지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과거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실 텐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방법을 구하지만 도저히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때라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문제가 가득한 땅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끝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작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모든 이글스필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계기로 우리 인간을, 아니 내 힘을, 내 지식을, 내 건강을, 내가 가진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매일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도움이요 바라볼 대상임을 고백하며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일선에서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모든 분들과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